저희가 지난 시간에 탕자 이야기를 네. 들었잖아요. 네. 어땠어요? 아, 저는 희한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 그런 둘째 아들이, 와, 저는 진짜 희철이 무조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는 지효 씨 마음도 이해하고, 지난주에 저희 강준 씨가 마무리했었을 때, 아이가 있어가지고 더 이해가 된다고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무지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오늘 첫째 아들,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는 첫째 아들 이야기 오늘 너무 기다렸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목사님 오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무 기다렸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탕자의 비유는 마치 미니 시리즈 미니 시리즈. 보는 것 맞아.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죽게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네. 네. 이제 이야기, 그걸 우리가 드라마로 봤다고 한다면 막장 이제 드라마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요. 막장 드라마.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 많이 이제 궁금합니다.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한테 유산 물려달라고 그러고 유산 그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을까요?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 이거 간섭 안 아닌가요? 받으려고. 맞아. 간섭 안 받으려고 즐겁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간섭하니까 자, 아버지 간섭 안 받고 무풍지대로 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한번 인생을 엔조이 해보겠다. 근데 지난번 기억나십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우시아, 우시아. 본질이라고 그랬죠? 네. 살림은 뭐예요? 비오스. 비오스. 생명. 이 바이오라고 하는 말이 네. 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은 항상 생명, 살림을 나눠주시되 풍성히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살림을 풍성히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멀리 가면은 살림이 점점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제 맏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예수 비유 12곡의 2강 효자 탕자 두 번째. 자,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비유 12곡에를 넘어갈 때 꼭 순서가 세 가지 순서로 있었죠. 단계를 밟아 나간다는 거 제가 말씀. 첫 번째는 뭐였죠? 관찰해야 된다. 본문을 관찰하는 거. 두 번째는 그다음에 해석. 의미 해석. 의미 해석. 의미에서. 의미를 잘 풀이해야 돼. 세 번째는 교훈 적용. 좋습니다. 적어놓은 게 드디어 우동생. 우리 이주 학생이 제일 집중력이 높은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하고 봐야 하는. 자, 그래서 맞아요. 본문을 오, 관찰하는데 예. 흔히 비유라고 하는 건 듣는 사람 멋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종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비유인데 의미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비유가 던져지는 교훈을 잘 찾아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맏아들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이 비유 이야기는 한 토막으로 된 이야기인데 전반부 후반부가 뚜렷이 분리가 되거든요. 네. 전반부에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가는 이야기예요. 네. 이제 두 번째 후반부는 이제 맏아들이 등장해서 집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본래 이 두 이야기는 독립된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시켰다. 그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왜 붙어 이유는? 저는 첫째인데요. 좀 질투 날 것 같아요. 예, 딱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첫째 입장에서 딱 바로 붙어줘야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비유잖아요. 네. 비유인데 그냥 비교 대상이 있다면은 뭔가 좀 더 이제 이야기가 풍성해지니까 또 첫째 아들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이 저기 둘째 아들이 전반부에 부각되는 건 사실이지만 항상 중심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돼요. 아버지가 없이는 이야기가 연결이 안 돼요. 맞아요. 항상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맏아들 둘째 아들이 벌이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유대인 상속법 때 얘기했지만 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은 유산을 물려달라고 얘기하는 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 유산을 물려달라. 그것도 뭔가 불효자가 하는 일이고 또 유산을 물려줬다고 할지라도 처분은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다 현금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아주 폐륜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 모르지만 아버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망했어요. 돌아왔어. 흉년이 왔죠. 네. 네. 구약 시대의 흉년하고 또 나머지 두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징계하는 수단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전쟁하고 가뭄. 아니 그리고 전쟁하고? 아니 전염병. 전염병. 맞아.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이기 때문에 이 흉년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천벌을 받는구나. 유대인이 선택받은 사람인데 이방인의 종으로 들어가고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돼지 먹는 쥐염절매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죽게 되면 제정신 들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건 지정신이 아니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벼룩이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품꾼의 하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버선발로 나간 거죠.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아들을 맞추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게 무슨 표시라고 그랬어요? 용서. 용서와 화해의 표시. 그 다음에 세 가지를 특별히 해주죠. 그렇죠. 첫 번째는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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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입혀주고 두 번째는 반지를 끼워주고 세 번째는 신발을 신겨주고 신겨주고. 아주 뭐 공부를 굉장히 일주일이란 시간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지난주에 너무 기억하시는지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맏아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네. 자, 먼저 누가복음 15장에 세 비유 등장한다는 얘기 네. 여러분 네. 생각나시죠? 네. 첫 번째는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 되찾는다. 네. 그렇죠. 네. 잃은 양. 여인에게 10드라크마 있었는데 하나 잃었다가 잃었다. 되찾는다는 네. 이야기. 세 번째는 둘째 둘째 아들을 아들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를 잃었다 되찾는 이야기. 네. 그리고 반드시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거. 네. 여러분 생각나시죠? 네. 자, 이제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는 이제 국면이 전환돼요.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거든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와 진짜 열받. 읽는데 왜 저렇게 열받죠? 아니 근데 이게 열받을 상황인 것 같아. 일하고 왔는데. 아니, 동생이 왔으면 맞아요. 같이 파티를 해야 되는데 그래 맞아요. 밭에 있다가 일하고 그 왔는데 노랫소리 놀고 들으니까 있어. 엄청 아버지가 좋아했거든요. 경황이 없었어. 아니 아버지도 그러면 안 돼. 큰아들은 그래, 큰아들을 불러와라, 등장할 이래야지. 때부터 예사롭지 않아요. 네. 딱 큰아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 불쌍한 것 약간 같아요. 불쌍하다? 배신감 맞아. 아니, 배신감. 큰아들은 딱 등장할 일을 딱 때부터 하고 있었어. 모범생이잖아. 네. 성실한 사람이잖아. 그렇지, 하루 종일 일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야. 동생은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아가지고 바깥에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죽게 되니까 간신히 목숨 살겠다고 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어이, 맏아들은 등장할 때부터 애사롭지 않아. 범생이야. 범생이. 아주 완전 성실하고 아주 충성스럽고 효성지극하고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만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음악 소리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뭐예요? 음악과 음악과 춤. 맞습니다. 뮤직 앤 댄싱이에요. 항상 음악하고 춤추는 거 두 가지는 잔치의 그럴 땐 공통 딱 요소인데. 지효 씨인데. 예, 제가 잘 압니다. 평소에 적막했던 집안에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맏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왜 한 번도 이런 일이 이런 없었는데. 소리가 안 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런 잔치를 벌일까? 파티를 벌일까?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그리고 큰아들만 빼고서 지금 놀고 파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게요. 자기를 빼놓고 감정이입을 많이 해. 의심했을 수도 있을 거야. 자기는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성실히 일만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도 모르고 자기만 싹 빼놓고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게 우리 집에서 들리는 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집이지. 불렀어야지. 맞아, 자, 이게 불렀어야지. 이제 맏아들도 이 지역 사회에서 한 40, 50대 된 어떤 상당히 중견 그런 어떤 신사고 아버지 연로하시니까 어떤 집안에서 가장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서 어떤 잔치가 벌어진 걸 몰라요. 자존심 상해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어떡하나 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26절, 27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모르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이 종을 불러가지고 집 주인이 야,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건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하죠, 진짜. 기분 종한테도 나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이 마다들은 기분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당연하죠. 뭔가 이제 불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동안 쌓였던 게 종을 불러가지고 야, 이게 음악 소리하고 춤추는 소리 뭐야? 잔치 소리 뭐야? 그랬더니 종이 제가 일부러 액센트를 이게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 이 종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 유. 그게 뭐 어떤 관계야? 가족, 혈연 관계. 혈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잔치가 그냥 벌어진 게 아니고 당신의 동생이 집 나갔다 돌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마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름 없는 종은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 혈연관계, 혈육관계를 강조하는데 나중에 가면 큰아들은 이 자기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야. 동생이 동생이 아니야. 아니야. 내 동생이 아니고. 그렇죠. 이 아들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가족으로 안 치는 것 동생이라고는 같은데. 생각을 안 하는 거고. 동생으로 생각 안 하는 거. 그리고 마다들에게는 집 나갔다 돌아온 이 동생이 자기 동생이 아니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지 디스 브라더가 아니야. 마이 브라더가 아니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창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마다들의 문제점은 표현했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와. 이 태도가 마다들에게 숨어 있잖아요. 그죠? 아, 그렇네요. 그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패가 망신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 다 땅바닥에 다 떨어뜨리고 명예 다 구기고 그런 놈 저 구석에 숨어 있어도 모자를 파는데 어떻게 그런 놈한테 이런 잔치를 벌여줘. 분개하는 것은 당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름 없는 종은 이게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 하면서 혈연 관계를 강조하는데 큰아들은 조금 쌀쌀 맞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탕진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탕진했는지는 전반부 아무리 읽어봐도 몰라요. 없어요. 네. 네. 이 고급 정보가 누구 입에서 나와요? 큰아들. 그러면 큰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군가에게서 들었겠죠. 누군가들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사서 누구를 시켜서 안테나를 높이 세워가지고 뒤를 사람들을 밟겠구나. 사든지 오. 계속해서 알고 있었네. 알고 궁금한 마음을 정보통이 갖고 있었구나. 계속 상황을 추적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 큰아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야. 둘째 동생의 동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싶은데 나는 그럴 용기는 없어. 맞아요. 못하니까. 하고 싶은데 나는 장자고 맏아들이니까 체면이 있고 아버지 당연히 모셔야 되니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야. 아, 마음이. 야, 저 내 동생 똑같네. 녀석 그 돈 가지고 가서 해외 가서 얼마나 재미있게 놀까? 궁금하니까 계속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 구체적인 알고 정보를 있었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네. 그렇게 더 무서운 연락하기 어려운 시대에 또 저렇게. 자, 그래서 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둘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 집을 자기 의지대로 떠났어요. 네. 네. 그렇지만 죽게 되니까 다시 돌아와요. 자기 그렇죠, 의지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등장할 때 집 안에 있습니까? 집 바깥에 있습니까? 밭에 있잖아요. 밭에 있다 왔죠. 그도 집 집 근처에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제 뒤에 보면은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오. 집을 나갔다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하고 집에 있지만 아버지 심정을 모르고
아버지 곁에 있지만 마음은 동생한테 가 있고 동생이 어떻게 재밌게 노는가 신경 쓰는 사람, 또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 아들,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놓고 봐야 되는가?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둘 다 똑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28절 전반부에 보니까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까 이제 박인영 학생이 계속 이제 분개해가지고 절대 그 둘째 용납할 수 없어. 자성해도 모자를 파는데 어떻게 그렇게 잔치를 벌여줘? 큰아들 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집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 돌아가는 게 중요한데 둘째는 집을 나갔다가 반성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맏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장자라고 하는 체면 때 마지못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지 마음은 항상 둘째 있는 그곳에 가서 안테나를 동원해가지고 계속 알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자, 둘째 아들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 밖에 나갔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피스로 된 통으로 된 긴 옷을 입기 때문에 함부로 뛰지를 않아요. 뛰었다가는 옷이 찢어지거나 넘어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달려나갔다는 것은 유대인 풍속으로 보면 아주 예외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집을 나간 그 아들을 맞아들이는 것도 아버지로서는 체면이 구겨지는 일인데, 그렇네. 이게 이제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한 호스트인데 이 잔치 자리를 비운다는 결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큰아들을 달랜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두 번째로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 둘째 아들하고 맏아들 관계에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계속 아들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찾아가는 기다리고. 모습, 기다리고. 기다려주는 모습,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모습.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모습, 미련한 모습. 아버지가 엄하지도 못하고 엄하지도 않죠. 벨이 없다는 말을 쓰나요? 속에 아무것도 없이 너무 그냥 너무 마음이 그냥 좋고 그런 분으로 느껴지죠. 그죠? 네. 자, 이제 아버지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큰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네. 아버지하고 큰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한번 누가복음 15장 29절로부터 32절까지.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고맙습니다. 강준 씨가 하나님 말씀 잘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큰아들하고 아버지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여러 해라고 하는 말은 둘째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둘째는 개망나니처럼 아버지 배신하고 먼 나라 가가지고 호랑방탕하는데 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과장법이 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자기는 효자라는 거죠. 자기는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다. 아하.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살찐 송아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이즈부터 크기부터 다르죠. 아, 그런데. 아, 기가 막히게 사이즈부터 다르다. 이 살찐 송아지가 이 가격도 많이 염소보다도 10배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10,000원과 1,000원이야. 그러죠. 여러분, 그 둘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구죠?
첫째 첫째는 아들. 첫째. 네? 장남. 장남이에요? 아버지죠. 송아지죠. 송아지. 나 멀쩡히 있다가 네, 그러면 송아지를 좀 이해를 못했네. 송아지 있다고 생각 못했네. 그러니까. 둘째만 안 들어왔어도 계속 살 수 있을 텐데 그 못된 놈이 들어오면서 죽게 되는 거 제일 진짜 불행한 이게 사람이 반전이네. 송아지가 제일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짐승이에요. 송아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렇죠.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 액센트가 이 아들이야. This son, my brother가 아니야. 자, 여러분 이 마다들에게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화가 나는. 화가 화가 많이 너무 나죠. 났어요. 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걸 한꺼번에. 그런데 아버지에게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둘째 동생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아버지에 아버지에 대해. 대한 배신감. 질투, 배신감. 글쎄, 제가 볼 때는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놈만 안 들어왔어도 그렇지. 비교하는 마음. 나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하는 그런 불만. 그죠? 이 동생이 오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뭐라 그래? 얘야, 저기 맏아들은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 하는 존칭어를 안 쓰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고 공손하게 말을 했는데 이 호칭이 없어요. 불만이 목구멍에 찼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얘야. 얘야. 좀 달래는 듯하게. 달래는 듯한. 이것도 차이가 있죠. 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왜? 둘째한테 간 이제 유산 다 빼고 3분의 2는 맏아들 몫이니까 그렇죠. 네. 아버지 거는 다 이제 맏아들 거야.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둘째만 사랑한 게 아니라 맏아들도 사랑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잖아. 외국에 갔다가 완전 죽게 됐다가 만신창이게 됐다가 왔잖아. 완전히 길을 잃어가지고 찾을 수 없는 애였는데 우리가 되찾았잖아. 그러니 우리가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맏아들을 달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테니까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네. 비유라고 하는 것이 청중이 자기 멋대로 듣고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이단 종파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항상 이 비유라고 하는 거는 비유가 촉발된 계기가 있고 역사적 상황이 있어요. 이 비유를 최초로 들은 원청중이 누구냐? 이 비유를 바로 해석한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3절을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 이게 보면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상황이 여기 설명되잖아요. 네. 세리들과 죄인들이 네. 모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랬더니 밤낮으로 율법 연구하고 자칭 타칭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파.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음식을 함께 먹는구나. 교재 중에서 제일 좋은 교재가 무슨 교재? 식탁 교재. 식탁 교재. 테이블 펠로십.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죠.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그들이 누구예요? 저기 바리새파 바리새파, 세리들과 서기관들, 죄인. 율법학자들. 야, 이 원청중, 이 비유는 원청중이 바리새파 바리새파랑 사람들과 율법. 율법학자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네. 자, 그럼 여러분 퍼뜩 어떤 생각이 들어요? 큰아들은 바리새파 쪽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빗대어서 말하는. 예,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본문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한번 찾아봅시다. 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똑같은 주제를 가진 비유가
나란히 병렬됐다고 말씀했죠. 네. 목자가 양 한 마리 되찾는 비유, 여인이 한 드라크마 되찾는 비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 되찾는 비유. 같은 주제의 비유를 하나만 가져도 충분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제를 전달하는데 왜 굳이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 비유를 나란히 셋을 병렬했을까요? 직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공감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서 세 가지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하나 가지고선 또 이해를 못 하니까. 아니 세리들한테는 또 여인 뭐 드라크마 잃어버린 얘기하는 게 좋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비유 듣는 청중 가운데는 뭐 목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뭐 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직업에 따라 가지고 자기 직업이 같은 얘기를 하면 더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아주 좋은 상상력이에요. 근데 첫 번째 목자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야, 이게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데 관심이 있다. 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여인을 예. 하나님의 빗댄다는 건 이거 참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네. 여성하고 어린아이는 인구조사할 때 이게 셈에 들어가지도 치지도 않았어요. 맞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에 누가복음 저자는 여인을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는 얘기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복음 저자는 유난히 여성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그런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유가 주는 교훈을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이 탕자의 비유는 누구의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가 초점이 주제가 각각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둘째 아들 눈으로 볼 수도 있고 큰 아들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아버지 시각에서 이 비유를 본다 그러면 제목이 어떤 제목이 적절할까요?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 시각에서. 두 아들들. 흔히 탕자의 비유를 탕부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탕부예요. 탕이라는 말은 이게 낭비한다, 아주 방탕하다, 낭비한다는 얘기인데 아버지 사랑을 너무 낭비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낭비가 아니죠. 남들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시각에 보면 달려가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혹은 탕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제목 붙인다면 뭐가 될까요? 둘째 아들. 용서하는 아버지? 어? 용서하는 아버지. 나 돌아갈래. 다시 나 돌아갈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맏아들 관점에서 제목 붙인다면 또 뭐가 될까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공평하지 아버지의 않는 대신. 아버지? 자, 공정하지 이거는 이제 못한 여기서 가족. 지금 당장 제가 하니까 이제 순발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기대했던 그런 대답들이 안 나오는데 집에 가서 이제 하루 종일 네. 묵상해 일주일 동안 보도록 묵상해 하겠습니다. 보세요. 네. 어느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각각 달라요. 네. 사실 우리는 둘째 아들도 될 수 있고 맏아들도 될 수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둘째 아들, 맏아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시각에서.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비유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과 맏아들은 각각 누구를 상징할까요?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은 누구? 우리들? 하나님을 둘째 아들은 잠시 비유 떠난. 속에서 보면은 세리와 세리와 죄인. 명명백백한 탕자들. 세리와 창기는 이스라엘 민족 공적이잖아요. 네. 누구나 다 그 사람들은 타락한 죄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다음 맏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율법학자들. 맞습니다. 비유의 원총 중인 비유가 겨냥이 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의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둘째 아들 명명백백한 탕자들은 자기 길이 잘못된 걸 깨닫고 야, 죽게 됐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돼. 집을 나갔지만 자기 발로 집으로 돌아와. 근데 맏아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모시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요. 항상 동생을 동경하고
아유 장자라고 하는 내 위치 때문에 나는 동생처럼 못 살아. 자기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러니까 기쁨 없이 마지못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집안에 탕자가 두 종류의 탕자가 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다. 자, 이 둘째 아들을 넓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이방인 우리를 얘기할 것이고 맏아들을 넓게 얘기한다면 유대인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앉아서 비유를 들어야 마땅할까요? 예수께서 비유 말씀하시고 예수님 옆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위치에서 야 너희들 들어봐라. 그 위치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무리에 섞여가지고 비유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 무리에 앉아서 비유를 들어야 할까요? 세리와 죄인들. 무리 사이에서. 그냥 그래도 난 예수님 옆에 옆에서 있는 게 듣고 좋긴 싶네요. 하겠는데. 저는 이 말씀, 이 세 가지 이제 질문은 지금 여기서 즉답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비유를 이렇게 발설하는 위치에는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비유를 듣는 입장이 돼야지. 네, 맞아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뜨끔뜨끔하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박인영 학생이 막 둘째에 대해서 붕괴를 했는데 딱 비유 나왔어요. 전체를 전모를 살펴보니까 이게 맏아들도 그 못지않게 네, 오히려 문제가 둘째 아들은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지만 맏아들은 존경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 경건화가 생기는 어떤 그런 병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의로화 생기는 병. 그 어떤 맏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대상을 화면에다가 이렇게 빛을 비추어가지고 우리가 비춘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100마리 중에 하나니까 100분의 1이에요. 1%. 귀퉁이에 조금 나타날 거예요. 두 번째는 10분의 1, 조금 10%. 높아지겠죠. 조금 클로스업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들 둘 있다가 하나를 찾았으니까 반이죠. 반이, 절반이야.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는 풀 스크린. 잃어버린 대상이 이 화면 전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를 듣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내가 정말 길 잃어버린 탕자지. 풀 스크린에 자기 얼굴이 비춰지는 걸 발견하게 되면 이 비유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긴 너무 어렵겠죠? 네. 목사님들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수인들에게 설교할 때 가장 많이 본문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예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여러분 맞아주고 용납할 겁니다. 하도 그런 얘기를 귀를 이렇게 틀어막는다고 그러죠. 근데 설교할 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탕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비유가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100분의 1에서 10분의 1에서 2분의 1에서 완전히 100% 화면에 야, 알고 보니까 내가 탕자네. 내 모습. 내가 길을 잃어버렸네.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을 때 이 비유가 절정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이 잃어버린 대상 가치도 재미있잖아요. 짐승 동물에서부터 돈에서부터 아들. 가치가 어떻게 해요? 높아진 거죠. 높아져요. 가치가 점점 상승해요. 양을 잃어버린데도 그토록 찾고 돈을 잃어버린데 그토록 찾는다면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찾아야죠. 잃어버린 대상 가치가 상승한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라면 우리 탕자의 비유 결론은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끝을 맺으려고 그래요. 탕자의 귀향 혹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그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1666년에. 이 그림에 보면은 누가 아버지고 누가 둘째고 누가 맏아들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네. 요 가운데 하녀가 몰래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이렇게 가슴을 채는 사람은
그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릴 때 그 화풍이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꼭 그 탕자의 비유와 함께 가슴 치는 그 세리의 비유를 같이 그리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잊어버리고 삼각구도로 보면 좋겠어요. 자, 이 큰아들하고 아버지는 뭐를 걸치고 있습니까? 빨간 망토를. 망토가 또 네, 붉은 망토를 거치고 있어요. 붉은 망토라고 하는 것은 권위, 명예 이런 걸 상징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아버지가 입은 망토하고 큰아들이 입은 망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큰 아들께 좀 더 좋아 보여요. 뭔가 아버지 거 좀 명도 바른 것 같은데. 느끼시 좀 더 값비싸 보입니까? 아버지 거 좀 바른 것 같은데. 길이가 좀 다른데요. 자, 큰아들이 입은 그 망토라는 건 수직으로 탁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네. 아버지가 입은 망토는 날개가 이렇게 품듯이 이렇게 옆으로 펼쳐져 네, 있죠. 아.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큰아들의 얼굴을 조금 화면을 밝게 했는데 누구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동생을 동생. 내려다보고 동생을 내려다보는데 얼굴이 어떤 표정이에요? 이게 좀 좋지는 굳어 않죠. 있어. 좋지 그놈하고 않네. 굳어 있고 아주 기분 나쁘고 동생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네. 그런 표정이에요. 손도 깍지를 딱 끼고는 이 깍지 낄 때 뭔가 좀 이런 아주 결연한 태도 아닙니까? 그죠? 동생을 용서 못하겠다는 그런 자세예요. 그냥 기쁘지 자, 아버지를 주목해서 봅시다. 아버지는 백발이 섬성한 노인이에요. 않... 네. 근데 눈이 반쯤 감겨져 있어요. 네.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성화 가운데 노년에 그린 그림은 거의 다가 눈이 반쯤 감긴 노인들을 중심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요. 사랑에 눈이 먼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다 눈 감아주겠다고 하는 태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을 한번 잘 보세요. 오른손하고 왼손이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깨와 등을 잡고. 그네요. 오른손은 어떤 오른손은 등을 잡고 등을 있고 이렇게 토닥이는 왼손은 느낌이고 어깨를 어깨를 잡고 있네요. 오른손은 좀 가늘고 길면서 여성의 손, 엄마의 손 같고, 그렇죠? 왼손은 손 크기가 좀 아버지의 손처럼 느껴지죠? 남성의 손처럼 느껴지죠? 네. 손이 달라요. 와. 자, 이 모성적인 손은 신발 벗겨진 이쪽으로 가 있고, 남성의 손은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신발 벗겨진 그쪽에 어머니 손이 가 있다고 하는 어머니 사랑이 아버지 사랑보다는 더 자유로운 사랑 아닙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둘째 아들 탕자는 머리카락을 빡빡 밀었어요. 네, 그렇죠. 머리카락 빡빡 밀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 대접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먼 길 달려오느라고 옷은 다 누더기가 해졌어. 되고 신발도 한쪽은 다 이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허리춤에 뭘 차고 있어요. 뭘 차고 있죠? 칼이요? 칼을 차고 있어요. 칼이구나. 단도 칼이에요? 같은 작은 칼을 차고 있는데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제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처벌. 은장도처럼 언제든지 자결하려고 차고 내가 칼은 sonship을 얘기해요. 아들이라고. 품꾼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로 이게 징표인 돌아왔다고 하는 거구나. 어떤 마지막. 상징성이 있는 상징성이. 그런 것이 칼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한 사람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러시아에 소장되어 있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서 계속 감상을 하면서 탕자의 비유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쓴 책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두고두고 한번 보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그림입니다. 네. 자, 탕자의 비유 재미있었죠? 네. 이 비유를 우리가 읽다 보면 언제 시간 지나간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앞으로 더 아주 흥미진진한 비유가 기다리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성서학당은 다른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돌아온 탕자 얘기와는 좀 달라요. 제가 성인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완전 달랐어요. 아니 선생님께서 제가 좀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진짜 그 포인트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이해가 되면서 저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했는데
아 진짜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네요. 아, 너무 재밌어 진짜. 아니 저 솔직히 뭔가 제 얘기로 좀 개입을 못하고 가만히 듣다가 진짜 제가 돌아온 탕자인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을 또 잃었다가 다시 회복해서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성서학당까지 이렇게 나갈 정도로 아 예수님 날 이렇게 선택해서 쓰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지금 막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탕자를 이렇게 아껴주시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성경을 너무 남의 얘기처럼 들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지금 진짜 제 얘기 같아요. 아, 진짜 맞아요. 누구라도 다 뜨끔뜨끔 찔릴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탕자의 입장도 있지만 저는 아버지의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 측면으로 봤을 때 돌아온 탕자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고운 시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저렇게 하나님처럼 인자하게 기다려주고 여유롭게 그 사랑을 아들이 왔을 때도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찌됐든 우리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우리 곁에 돌아온 있는 탕자는. 것을 또 일주일간 살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또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너무 네. 기대돼요. 잘했어요.